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 길을 떠나시니라. 아멘. 5월은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매년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시간 어린이 주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이고 부모의 자녀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늘 하시던 대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신앙 고백으로 인해 우리 신앙생활이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가 우리 자녀를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떤 시각으로 보면 좋을까?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자녀를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최선을 다하죠. 부모라면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모의 자식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비유할 정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부모의 마음은 다 비슷할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녀를 대하는 관점에 따라 이 다른 양육 행동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부모의 양육 행동에는 이런 유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순교자적 양육 행동입니다. 어떤 건가 하면요, 나는 아이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진 부모가 보이는 양육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식주의만 맴돌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즉시 퍼부어주는 그런 부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자녀가 적으니까 더 하겠죠. 자식을 위해서 한평생 고생하며 모은 돈 다 자식들한테 퍼붓고 정작 열심히 일해서 노력한다고 자녀 키운다고 젊은 날을 다 보낸 그 부모님들은 가난한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봤는지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내 자식이라 더해주고 싶은 건 부모된 본능인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내가 공공해지면 그 자식들이 나만큼 나를 살피지를 않아요.
결혼할 때 전세금 도와주고 집 사주고 해도 그렇게 준 부모 돈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막상 내 형편이 어려워져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달래면 아까워 죽어요. 아들이야 내 부모니 당연히 주고 싶어 해도 며느리가 싫어하면 부부싸움을 하고 가정 불화가 생기는 거죠. 결국 내 돈 퍼주고 자식들과 멀어져요. 그러니 애들 힘들든 말든 그냥 지들 힘으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고생을 해봐야 부모도 이렇게 힘들게 우리 키웠나 알게 돼요. 오히려 미리 퍼주면 더 없나 하고 기대하고 자꾸 손 벌려요. 왜냐하면 자식도 부모 돈 있는 줄 알면 욕심을 냅니다. 살다 내가 공공해지고 자식들이 좀 살만해져도 달라 소리 하기 어렵고 달라 해도 애들은 줄 생각도 안 합니다. 부모 돈은 공짜 돈인데 그걸 왜 갚아? 이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출가한 자식들은 내 자식 아니에요. 부모 재산 호시탐탐 노리는 예비 도둑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들 역시 지 자식 생기면 자식이 우선이지 부모는 자연스레 뒷전이 되고요. 그렇게 저렇게 부모 외면하는 자식들이 부지기수예요. 내 자식은 안 그럴 것 같죠? 천만에요. 딸도 시집가면 도둑년이란 옛말이 있잖아요. 너네 할 거 없이 결국 똑같다는 말이죠. 품 안의 자식이란 말이 왜 생겨났겠습니까? 결혼하는 그 순간 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그 남이 되는 자식에게 짝사랑이 여전해서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재산을 다 퍼주죠. 그렇게 돈 퍼주고 자식이 효도 안 하면 섭섭해서 여기저기 다니며 하소연을 늘어놓죠. 뭐하러 속상하게 그렇게 삽니까? 아무것도 주지 말고 기 빠지게 잔소리도 하지 말고 두 노인네 편안하게 사세요.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예, 아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실을 잘 반영해주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순교자적 양육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학자들은 이런 양육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친구 같은 양육 행동. 부모란 자녀에게 친구 같은 존재여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너무 격없이 부모님한테 존댓말도 안 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친하게, 너무 격없어. 그래서 누가 어른인지 모르는 그런 양육 행동 어떨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찰관 같은 양육 행동. 이건 친구 같은 양육 행동과 반대되는 그런 양육 행동인데요. 자녀에게 항상 규율에 복종할 것을 강요하고 자녀의 이 작은 그런 반항에도 매우 강하게 이 벌을 주는 그런 양육 행동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사, 상담자 같은 양육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 발달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부모가 마치 이 전지전능자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운동 코치 같은 양육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운동선수의 코치와 같이 경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유사합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의 재능을 개발하도록 격려를 해주지만 자녀들 대신 그러한 일을 해줄 수 없음을 알고 있는 그런 부모가 이런 코치 같은 양육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이 유형들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그런
유형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운동 코치 같은 그런 양육 행동이 가장 성경적인 양육 행동이라 이 부모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 코치 같이 너무 자녀에게 애착도 가지지 말고 매달리지도 말고 내 인생은 부모의 인생은 부모의 인생이고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인생이다 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맞다는 것입니다. 코치같이 선수가 잘 되기를 바라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못하는 것도 봐줄 수 있는 그런 부모, 코치 같은 부모의 양육 행동이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내 자녀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 가정의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시편 127편에 말씀합니다. 읽어보실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할라라고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재산, 유산,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는 여호와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고 여호와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 코치같이 자녀를 대하는 그런 모습이 적당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최선은 다하지만 그에게 인생을 다 걸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는 독립된 한 인격체라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양육은 하지만 성인이 되면 독립시켜주고 또 그들의 인생은 스스로가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코치할 뿐인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장에 뛰지 코치가 직접 뜁니까? 아니잖아요. 자녀의 인생은 누가 삽니까? 부모가 살아줍니까? 자녀가 살잖아요. 코치처럼 바라보며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것이 부모의 올바른 양육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양육 행동으로서 우리 자녀를 아직도 양육할 자녀가 있다면 아니면 또 손주가 있다면 말 한마디라도 해줄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그렇게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적으로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또 어떤 태도로 양육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사실은요, 부모의 자녀 양육의 태도는 성경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의 그 자녀 양육 태도를 또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부모의 유형,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적인 부모. 이 민주적인 부모는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한다고 합니다. 분명한 규칙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 자녀와 함께 의논하며 양육하는 그런 부모의 유형입니다. 이렇게 양육하면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권위적인 이 부모입니다. 아주 엄격한 그런 규칙들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 규칙에 순종하도록 요구하는 부모의 유형입니다. 가정에는 분명히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부모도 자녀 양육에 철학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녀에게 적용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모입니다. 이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릴 때는 말씀에 순종하겠죠. 그런데 사춘기를 겪고 자라다 보면 청소년기에는 때로 반항도 하고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요, 허용적인 부모입니다. 이런 경우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규칙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녀들이 하고 싶은 걸 우선적으로 하도록 어쩌면 내버려두는 그런 부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허용적으로 내버려두면 아이들이 갈피를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자녀들이 많더라라고 연구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 거절하는 부모입니다.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 무조건 못마땅한 거예요, 이 부모들은. 그래서 자녀가 이거 하고 싶어요 하면 일단 반대부터 해놓고 그렇게 보는 부모의 유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자녀들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는 하나, 나를 보호할 마음이 있나, 이런 의심을 가지고 성숙해도 미성숙한 그런 마음 상태가 될 경향이 높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관여하지 않는 부모. 완전히 방목이에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버려두는 그런 부모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자녀가 어떻게 자라는지. 이런 경우도 자라고 났을 때는 늘 사랑에 배고파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문제가 나타나는 그런 경향들이 많더라라는 결국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이 학자들이 소개하는 유형 중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일까요? 1번. 예. 또 다른 어떤 부모가? 예. 민주적인 부모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권위적인. 예. 예. 아주 좋은 그런 좋은 부모님들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가장 가까운 그런 부모의 유형은 1번과 2번을 혼합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규칙이 없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규율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규율이 없으면 아이들이 방황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어릴 때부터 너무 허용을 하거나 방관을 하면. 그래서 어릴 때는 권위적인 부모의 형태가 맞다는 거예요. 별난 부모 있잖아요. 아주 극성이 맞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이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자녀들 이 수련회에 부모님이 막 따라와가지고요, 앞자리에 앉으라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아이들이 자라더라고요. 별나게 막 별날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잘 자라더라니까요. 어릴 때는 그래야 돼요. 근데 커서도 계속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의립해야 되죠. 예. 그래서 집사님 자녀들은 바르게 잘 자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릴 때는 좀 권위적이어야 돼요. 말 안 들으면 매도돼야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제 생각하고, 좀 지식도 쌓이고, 사회적인 경륜이 쌓이게 되면 또 민주적인 그런 부모가 좋을 것입니다. 같이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의논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을 섞은 그런 부모의 모습이 올바른 자녀 양육 태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 구절을 보시면요. 읽어보실까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어릴 때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29장에도 말씀하세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이 뭘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내팽겨 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어릴 때 좀 맞아도 된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 너무 아이들의 의견을 너무 존중해요. 그래서 어떤 집에는 보면 아이들이 나이가 어릴수록 어른이에요. 너무 거기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요 사회생활을 못해요. 사회생활을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마찰이 많아지고 싸움질하고 자기 의견만 주장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부모는 어릴 때부터 다 받아줬거든. 그렇게 양육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처럼 자녀 양육 방식에 있어서도 이 성경적인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모습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까?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야 그게 가능하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 손주들은 꼭 이렇게 말씀 안에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는 조금 엄하게, 그리고 청소년기가 지나고 또 자기의 의견을 스스로 또 말할 수 있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같이 의논하는 민주적인 그런 부모의 모습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아주 순조롭게 잘 자라서 행복한 그런 이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가장 좋은 부모의 자녀 양육 교과서는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이 베스트셀러라는 거예요. 최고 인기 있고 최고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웬만한 사람은 다 읽어본, 심지어 절에 가도 스님들이 성경책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이 스님이 관중들을 상담을 해주더라고요. 상담을 해주는데 답변을 주는데 성경 말씀을 답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손을 들었어요. 불자가 손을 들고 혹시 그거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듣고 지나가요.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지나가더라니까요. 그만큼 이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어요.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최고의 교과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우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고 양육하라. 자녀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미래예요. 우리 주일 학생들이 교회의 미래예요. 근데 우리 미래가 조금 우리가 튼실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주일 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많이 낳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우리 부모님들, 우리 기존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많아야 됩니다. 이 자녀의 중요성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굉장히 계속 중요한 그런 과제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를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한 가지 잘못한 게 있다 그래요. 그게 뭔지 아시죠? 가족계. 예.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아들, 딸, 굴 말고 하나만 낳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 갔을 때 이렇게 뭐 정관 수술 하면은 훈련 빼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 가서 그렇게 수술을 많이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렇게 시작된 게 지금은 0.6%인가 그래요. 자녀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빨리 주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큰일 났어요. 지금 세계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그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왜냐하면 일꾼이 없는데, 사람이 없는데 누가 그걸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젊은이들이 모두가 직장을 가지고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국가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가 중요하다 보니까요, 교육에도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조기 교육이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조기 교육이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는 교육 중에 잘못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이 조기 성교육을 시켜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이 추천 도서를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그걸 추천한 도서를 나다움 어린이 책이라고 그렇게 선정을 했어요. 200여 권을, 여종권을 책을 추천을 했는데 이 선정 도서 가운데 정말 부적절한 그런 책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른이 봐도 볼 수 없는 그런 책들을 많이 거기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 누가 그랬을까? 그래서 그 책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또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아이들한테 지금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 지금 초등학교 4학년에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그런데 이런 책을 거기에 포함시켜 놨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읽던 부모가 경악을 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부모 연대를 만들었어요. 학부모들이 이거 잘못됐다. 바로 고치자 해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요. 그 박은희라는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 이 공동회장이 이런 이 글을 썼어요. 현행 서울시 교육청 2학기 학생인권 종합계획은 사람의 성별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가르치고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등 정상적인
성적 지향이라고 가르친다. 이런 뭐 동성애, 양성애, 뭐 다자성애, 여러 사람과 결혼할 수 있고 동성도 결혼할 수 있고 뭐 심지어 여기 차별금지법안에는 동물하고도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걸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한테 그걸 가르치는 그런 책을 추천 도서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그런 교육입니다. 이런 게 조금씩 우리 모르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그런 걸 배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배우니까요. 사람의 인체에 대해서 어른들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고 알아요, 아이들이. 얼마든지 자기의 성을 선택할 수 있고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원하면 남자인데 나는 여자 아이가 되고 싶어 하면 성전환 수술까지도 요청하면 들어줘야 되는 그런 것도 얼마 있지 않아서 통과된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그게 통과됐어요. 예, 그런 나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는가가 중요합니다. 왜 이런 어릴 때부터 이런 아이들에게 이런 걸 가르치려고 어떤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가라는 거죠. 이건 아주 잘못된 어떤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1891년에 태어난 이 사람인데요. 이탈리아 정치인인데 사회주의 공산주의자예요.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 사람이 11가지 이 조용한 공산혁명 11가지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자훈련을 시켰어요. 여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주장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쭉 읽고 지나가 보면요. 지속적인 사회 변화로 혼란을 조성하라.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악화시켜라. 가족을 해체하라. 어린이들에게 성교육 및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라. 교회를 해체하라. 대량주의와 이민으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라.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라.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어라. 복지 정책을 강하게 국가나 기관 보조금에 의존하게 하라. 언론을 조정하고 대중매체 수준을 저하시켜라. 과도한 음주를 홍보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국회에 이렇게 상정되는 입법 내용들을 보면요. 이 내용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또 통과됐어요. 지금 한 가지 남아있는 게 있다면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그것만 남아있어요. 교회가 안 된다고 막고 있으니까 아직 통과 못 시키고 있을 뿐이에요. 이걸 어릴 때부터 배우니까요. 이런 거 배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니까요.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는 대통령을 막 탄핵시키자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시킨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올바른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올바른 조기 교육. 올바른 조기 교육 어떤 걸로 해야 될까요?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세요. 이 어떤 내용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가? 우리 쭉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주 막 별나게 그렇게 자녀 양육에 힘쓰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좀 부모님들이
애를 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신명기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같이 두 길 봅시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번성하리라.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빨리 교육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슨 내용으로 교육시켜야 하는가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이런 이유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이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다 보면 잘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성경을 읽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바뀌는 줄 믿습니다. 바뀌어요. 누구든지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사하세요. 살아서 우리의 육신도 고치고요. 살아서 우리의 마음도 고치고요. 치료하고요. 회복시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청해야 돼요.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우리 자녀를 또 손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아주 열심히 있었어요. 오늘 말씀 13절 보실까요? 보시면요. 그 당시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자녀 복받게 하려고 예수님께 막 끌고 나오는 거예요. 자녀를.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끌고 왔다는 거예요. 자녀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오는 거 막 할렐루야 하면서 옵니까? 일어나기 싫어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데리고 왔다는 건 끌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장성한 자녀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오려고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하세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억지로라도 한 번만 와봐라. 내 소원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들으면 바뀌는 줄 믿습니다. 들으면 바뀌어요.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복 주세요. 14절 15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이 것이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끌려 나온 어린이들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가족들 주님 앞으로 예수님께로 끌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바뀝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실천하시고 노력하심으로 가정이 갈수록 잘 되는,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복된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